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9장 20장입니다.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봉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내친 김에 남한국 유다도 정복하려고 이제 쳐들어와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청했고,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제 가서 어떻게 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에 급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 나라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문제없다. 히스기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소식을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사람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이웃에게 정말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무엇보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늘 전하는 듣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이웃을 향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사람이다. 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그런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어요. 작다. 이제 작다는 의미가 25절에 보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힘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26절에 약한 종류다. 약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임금이 없으되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손에 잡힐 만하다.
언제든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또 작고 지도자도 마땅치 않고 힘도 없고 늘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그 인생이 어떤 보잘것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보잘것없는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아유 어떻게 살아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피조물 속에 다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 낙이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죠. 이 개미는 힘이 없지만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비가 오거나 이럴 때쯤 되면 개미들이 이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조그만 것들이 떼를 지어서 그렇게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뭔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그 작은 미물처럼 보이지만 뭔가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개미들이 개미 집을 크게 만들어 놓은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만 그 개미들이 그렇게 큰 집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그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앞날을 예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래서 우리도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예비된 앞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늘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무엇보다 신실함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너구리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맹수들에 비하면 너무나 힘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같은데 이런 데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굴을 파고 바위 사이에 굴을 파면은 큰 맹수들이 그런 거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책을 세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알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지 늘 돌아보고 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함도 교훈합니다. 27절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메뚜기도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는요. 아무것도 힘이 없죠. 저도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도시락 반찬해 갔던 그런 기억이 참 고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젠가 소양 때문에 한번 그쪽에 무슨 이스 갔다가 메뚜기 구워 팔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사서 먹었더니 아무 맛도 없더라고요. 어릴 때 어쩌면 그렇게 맛있었는지 고소했는지. 그런데 이 중동 지역 이런 데는요, 메뚜기는요,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 구름이 덮듯이 아주 하늘을 깜깜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메뚜기가 싹 지나가고 나면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떼를 지어 나가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임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어떤 질서를 지키고 규율을 지키면서 그 어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려면 모두가 어떤 섬김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데 주인의식이 아니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섬김에 있어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적인 의식도 가지고 감당해야 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면 질서도 지켜야 되고 나름대로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그럴 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내게 주어진 역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은 잡으면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인가요? 보니까 그 숙소에 자는데 그 전에 라오스의 그 선교지에 갔을 때군요. 갔을 때 그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 보니까 막 도마뱀이 곳곳에 막 다녀요. 근데 아니 거기는 막 도마뱀하고 그냥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잡으려고 하면 꼬리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좀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다 죄성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악의 꼬리를 끊게 하시고 그런 어떤 사망의 어떤 두려움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롭다고 표현한 것들이 연약하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각각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고 있냐면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다 어쩌면 그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자는 뭐 당연히 밀림의 제왕이니까 특히 뭐 수사자가 딱 걸어가면 얼마나 위풍당당히 걸어갑니까? 사냥개는요,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목숨 걸고 막 달려나가서 싸우거든요. 순념서도 물로 들이받을 때 그렇다고 그래요. 순념서도요, 막 물러서지 않고 그냥 딱 맞서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힘 있는 왕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왕도 딱 어떤 그 확고한 정책이 세워지면 그걸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선한 왕이면 정말 다행이고
폭군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쨌든 힘 있는 왕은 자기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헤쳐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죄악 세상이지만 온갖 유혹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미련하다, 또 높은 채 했다, 악한 일을 도모했다. 이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미움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기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교만해서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악한 일을 늘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거죠.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만일 내가 그런 것을 그랬거든 깨달았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입을 막으라. 미련함을 드러내고 높은 체함을 드러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꾸몄던 입을 막으라. 입만 막겠습니까? 그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그 삶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떠나라는 거죠. 깨달아진다면 이제 뉘우치고 떠나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입을 막겠습니까? 더 떠벌리겠죠. 깨닫지 못하면 그 행동을 멈추겠습니까? 더 악하게 행동하겠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어디선가 그 범죄 조직들 막 수십 명인가 수백 명인가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했을까요? 그냥 남을 속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목숨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쉽게 죽이고 막 쉽게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더 궁지에 몰아넣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영적으로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그러면 헤쳐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강팍해져서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 주변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강팍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만 사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는데 스스로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대저 저절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며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죠? 이 우유를
저어서 그래서 버터를 만드는 거 굳게 해서 버터를 만들고 뭐 치즈도 만들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그렇죠. 코에 무리하게 이렇게 뭐 코를 후빈다든지 아니면 뭐 코를 갖다가 잡아 튼다든지 그러면 피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뭔가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듯이 누군가에게 화를 돋구고 막 흥분해서 분노하고 또 막 저주를 한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어떤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뭐 소중한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격동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흥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출발점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냥 참기만 하면요. 그러면 내가 화병이 나서 안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양선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대가 되니까 그러면은 다툼이 나게 되고 그게 심하면 막 공동체 분쟁이 되기도 하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으려면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열매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헤쳐나갈 수 있고 지혜롭게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악이 많은 세상이고 유혹이 많고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성령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고 심판받아야 할 일이 있는지 늘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소중한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웃과의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많은 삶의 자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삶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할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